또 세상은 굉장히 성공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공도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로 병들어간다 말이에요. 주로 어떤 데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많죠.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지요. 또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합니다. 노력도 하고 열심히도 합니다.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가정도 무너지고 자꾸 실패하고 파괴되어져 갑니다. 그 왜 세상은 발전하는데 문제가 자꾸 발생할까요? 그것은 주로 다른 것을 해서 다른 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 해야 되는데 이 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란 말은 사단이 갖다 준 거죠. 이놈 때문에 결국은 자꾸만 실패 안 해도 될 것을 실패하고 고통 안 당할 것을 고통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사단이 갖다 주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 함정이 바로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절 참 11장 나중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세상은 전부 다 내가 잘 때만 되는 거야. 내 기분 좋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성공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어떤 답이 나옵니까? 네. 다른 것 했다는 말은 뭐죠? 다른 것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것을 우리 참 감사하지만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교회를 통해서 나와 현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세상은 자꾸만 성공하는 것 같은데 병 들어갑니다. 주로 정신병으로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틀린 것을 붙잡아서 틀린 것을 자꾸 붙잡으니까 밖에 나가면 우리 렘넌트도 그러고 분위기에 자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비대학생의 주제를 보니까 세상에 거짓 것에 속지 마라 빠지지 마라가 나오는데 조금 세상은 이렇게 분위기에 주로 틀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병들고 문제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틀린 것을 붙잡았단 말은 뭐죠?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무속, 점술, 우상 주로 문화라고 하는 건 문화. 가문을 볼 때는 이 가정은 또는 가문을 거르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줄기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실패하죠. 그래서 사람들 노력도 하는데 자꾸만 가정도 무너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바로 실패할 걸 가지고 있어요. 실패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뭔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게 뭐죠? 실패할 것은 바로 함정, 틀, 올무라고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과 6가지 이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사단이 갖다 준 이 6가지. 그게 근본적으로 왜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하면 뭔가 실패케 하고 망하게 하고 다른 데 집중하게 하는 뭔가 조종하는 조종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이 조종하는 거죠. 그런 뭐죠? 쉽게 말하면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가 뭐 하는 것 같은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 또는 마귀, 처음부터 거짓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주인이니까 영적 상태는 어떻게 했어요? 영적 상태는 주로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데 빠지고요. 결국 이게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나왔어요. 이걸 다 합쳐버리면 이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게 바로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그러면 틀림없이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정신 상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힘든 거예요. 뭔가 힘든 일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눌린 자가 뭐뭐 확 눌린 겁니다. 이놈이 조종자가 말이에요. 배후에서. 그러면서 육신 상태는요. 어떻지요? 육신 상태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안전병이, 중풍병, 많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게 뭐요? 영혼 상태입니다. 영혼 상태.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라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가는 거죠.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것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는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어디로?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마태복음 27장 25절. 후손들과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가는 것이고 마귀 백성은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좀 보면서요. 오늘 제목은 뭐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에서 주로 혼란을 느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혼란을 자꾸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렘넌트들은 학교 분위기가 전부 다 이쪽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분위기가요. 틀린 것이 옳은 것처럼 위장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혼란이 오죠. 그리고 가정 분위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가정들이요.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집에서는 숨깁니다. 숨겨. 자, 그러면서 세상 분위기는 내 자신은 작고 말이요. 세상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찾아오는 것이 혼란과 함께 낙심이다. 자칫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으면요. 오늘 오전에도 6월절과 6월절 이거 체험돼서 딱 잡았는데 승리합니다. 자, 이러할 때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밀을 말은 뭐죠?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또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비밀은 가지고 있는데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나죠.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도 그렇고 렘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고 밖에 나가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4장 1절이 바로 그것이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쭉 말했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절기 3장 18절 쭉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복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 자,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딱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게 다요. 구원받아 놓고 구원서에 있는 축복을 모르면 못 누리죠. 못 누리면 뭐요? 세상 속에 어울려야 돼요. 어울리면 이제 두 가지 옵니다. 죄의식이 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꾸만 혼란이 오고 낙심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젊은이들은 교회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혼도 임하고 오니까요. 일단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가지 축복. 자, 그 가운데 우리 잘 아는 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개인에게 적용해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우리가 신분이 하늘 보좌의 배경과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들어가요. 세상 속에서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언제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을 절대 망하지 않도록 도장으로 확인해버리는 것,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감람산의 언약을 잡고는 뭐요? 선택을 잘했죠. 판단을 잘했죠.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뭐요? 기도한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늦는 길 같은데 아니 급한데 지금 어렵다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0절 27절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럼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승리 안 하려고 해도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실패하는 것 같아도 승리합니다. 요셉이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은데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계 복음하게 하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겠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어디까지?
땅끝 같이. 이 힘은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축복. 이 어디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앞으로 많은 또 부족도 나오겠죠. 이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밀 할 때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뭘 이해해야 되겠냐? 이 비밀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걸 보고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또는 언약이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어디를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잘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 다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내게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면계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때로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굉장히 작은 것 같은, 스몰이죠. 작은 것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같은데 작은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게 큰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시편 78편 70절 72절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목동생활하는 그 일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은 준비하는 시작이었다는.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칠 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지도하셨다. 자기가 양치를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또 사무엘이 말이야. 그 어릴 때 젖을 떼고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성전에서 그 자고 하는데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요. 이스라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없는 시대에 삼직 수행을 잘한 사람이고 사람. 사무엘이가 말이야. 그런 축복으로. 어디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 섬기는 거. 내 입장에서 볼 때 그거 그거 한다고 그거 청소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서 악인의 궁궐에 거하는 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해서 좋다. 이 가치를 알게 가치.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작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또 굉장히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그러면 조금만 1, 2, 누리기를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겠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직자들 중에 올수도 다 중요한데 지금 뭐 해야 되냐?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면서 서밋 되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져. 서밋 타임. 서밋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침이라는 게 있고 낮이라는 게 있고 밤, 저녁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아침에는 모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오늘의 스케줄, 오늘 쭉 체크하면서요. 주로 생각나는 거. 시편 5편 3절. 다윗 아침에.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주께 바랄 것이다.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 그리고 낮입니다. 아침에는 모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확인해. 오늘 어디 갈 것이고, 어디를 누굴 만날 것이고, 오늘 뭐 할 것이고, 이걸 아침에. 그리고 낮에는 뭐냐? 전부 다 바꾸는 시간, 바꾸는 시간. 체인지. 뭘 바꾸나? 세상을 바꾸나? 그런 게 아니고, 내 보는 것. 를 바꿉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쫓겨가는데 쫓기는 게 아니고 아침에는 내 생각들 가지고 전부 다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낮에는 모든 바꾸는 시간인데 뭘로? 보는 거 전부 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지고 자꾸만 문제 같은 거 뭔가 분위기라든가 이게 저거 속아본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서밋 타임은요, 서밋 타임에 기도 시간을 가져라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뭐죠? 밤에 저녁에는 확정하는 거죠. 확정. 영어는 컨펌이 되는데, 컨펌. 확정하는 거죠. 한번더. 시편 17편, 3편. 그러면서 뭐요? 전부 다 정리하는 정리. 이때 많은 치유와 능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했던 메시지를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스스로 질문해보고 여러분 답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발전을 막 해가는데 왜 문제가 발생할까? 뭐 해가지고요? 다른 것을 해가지고. 사단이 갖다 준 것. 그 함정.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왜 병든 자들은 많이 나고 특히 그 병 가운데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느냐? 틀린 거. 그 분위기 따라가죠. 그 주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문화. 그리고 노력하는데 애쓰고 힘쓰는데 자꾸만 무너지는 겁니다. 실패할 것을 해서 잘못된 것에 집착해서 올무 6가지. 요 6가지가 사실은 이겁니다. 이거니까 주인이 마귀라. 주인이 사단이다. 그러니까 요 놈이 배경.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게 자기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후대까지로 연결된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걸 이해 못하면 학교 분위기, 가정 분위기, 세상 분위기 때문에 자꾸 혼란을 느끼다가 낙심하고, 이 세상은요 그대로 봐버리면요 힘 빠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그래서 뭐요? 이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 사실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진실. 진실 속에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사실까지. 이러면 여러분은 서밋으로 살아갑니다. 서밋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중요한 키가 아침과 낮에와 저녁에 뭐이라? 서밋 타임을 가져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